찬송가 18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승리교회도 겸손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함과 회복의 은혜 주시길 다 같이 간구하시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264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샬롬. 이 새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신학대학원 수업을 듣던 중에 어떤 교수님의 짧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한 50대 중반, 60대 초반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꽤 이 수업을 하신 지가 오래되신 분이시죠. 근데 교수님께서 수업을 준비하면서 본인 이제 강의 노트를 앞에 두고 서재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저는 여기서 우선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긴 시간 같은 이제 수업을 하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먼저 기도로 준비한다라는 것이 참 감동이 되었었고, 그래서 그 수업이 그렇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자 방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수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혼자 그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방언으로 한동안 기도를 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그 교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간혹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려고 뭔가 글이나 책을 찾아봤을 때 오히려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러하기에 이 신학교 교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입술로 기도하시는 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님께 순복하며 기도드린 것은 참 소중한 간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따르면 이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이고 또 방언의 은사만으로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비롯하여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나는 뭐 받거나 그렇게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해서 성령님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주시는 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성령님이 하시는 본질적인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잘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죠. 네, 그렇다면 예수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는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영광의 주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알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성령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할 수도 없고 또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깊은 것은 아주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그렇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경륜을 말합니다. 통달하신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샅샅이 살피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주 샅샅이 살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에 있는 모든 본질과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성령님의 통찰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일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이 성령님이심을 묵상하다 보면 또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는 개인적으로 깊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무엇이라 기도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분을 위해서도
또 무엇이라 기도해야 할지 그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엇이라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방언 기도는 계속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이라 기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더라도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이 방언 기도이기에 유익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근데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필요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인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장로교든 어떤 교파이든 이 성령의 은사주의의 영향을 받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도님들이 귀신도 내쫓고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 은사들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모두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은사들입니다. 참고로 좀 은사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해보고 싶다, 정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로마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읽으시면서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은사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미성숙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청소년 시기 때, 제가 청소년 시기 때는 좀 그렇게 한국 교회가 되게 뜨거웠던 그런 시간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지만 좀 그 공동체에 잘못되게 하는 분들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거부한 적도 있었어요. 엄청 교만하죠. 네,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그렇게 써버리는 것이죠. 또 반대로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소멸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데도 그 놀라운 은사를 받고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반대 방향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말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사람을 15절에서는 신령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로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엄청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을 두고 신령한 은사를 받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진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적인 것들이 성령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알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신령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성숙하지 못해서 이렇게 미성숙하게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해서 은사 자체가 좀 무시되어야 되는, 받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 은사를 거부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인격적이신 분인 게 그런 저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었는데요. 그렇게 나는 앞으로도 절대로 방언도 받지 않고 어떤 성령의 은사도 받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때는 누구나 다 방언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강요를 받던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그런 고집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대학교 때 제가 어떤 기독교 동아리를 했었는데 어 모든 인제 모임의 첫 번째로 여는 그런 예배가 있잖아요. 네, 그 여는 예배에 갔었습니다. 개강 예배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앞에서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정말 동일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성령의 은사는 계속 거부하겠다. 네, 그런데 앞에서 인도하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은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아까 저도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까지 제가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그러면 좋은 거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었었어요. 긴 시간 가지고 있었던 저의 어떤 고집이 그 말씀으로 꺾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그러면 좋은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한 순간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네, 우리 성령 하나님 엄청 인격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풍성함과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 있게 세워지고 또 성령의 은사는 질서 있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질서 있게 풍성히 사용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더 풍성하고 건강한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 앞에 깨워주시고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온전히 동행해 주셔서 몸과 마음도 강건케 해 주시고 또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충만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계획도 알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승리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긴 시간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오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도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긴 시간 완악했던 그 마음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해주신 우리 성도님 있다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리교회의 주인 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길 소망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